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계점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게 된 여러 위험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다면 아마도 그러한 위험과 문제들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있는 너 자신이 되려는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친숙한 삶의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마주한 위험과 두려움의 문제들 보다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범위 가운데 두려우고, 부단히 지식을요, 능력을요, 경험들을 확장해 가는데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풀어가는 더욱 분명한 주체, 곧 누구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위험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주체, 누구? 전능한 나라고 선포해 주시고요, 그러기에 전능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있는 너가 되라고 선명하게 주저함이 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이 증거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들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맡기면 내가 이루어줄 거야. 내게 맡기면 내가 돌봐줄 거야. 그래서 마주한 삶의 문제들로 염려하고 근심될 그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뭐하라? 내게 아뢰, 내게 말해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구원의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삶의 문제들을 자신이 잘 통제하고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노련한 사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날마다 믿음으로 맡겨가는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린 삶의 문제와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서만 반응해가는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사사 기드온인데요, 우리 함께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본문 33절 서두에요, 그때라고 언급하는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을 무려 7년 동안 약탈하고 유린했던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한 또 다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미디안을 포함한 연합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사사기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모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그 연합된 세력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34절에 사사 기드온에게 뭐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에서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모든 영역이 사사에게 다 부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그에게 필요한 모든 싸움의 준비는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 앞에 나가서 보장된 승리와 영광을 취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 뭘 해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나팔을 부는 기드온이 좀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죠.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첫 번째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가문의 지극히 나약함, 그리고 자기 능력의 미약함 등의 이유로서요, 소심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하나 거절을 표했었습니다. 또한 진정성 없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서 자신을 사사로 선택한 하나님을 의심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잠시 언급한 바대로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냐면요, 아버지 요아스가 숭배했던 제단, 우상들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명령을 듣자마자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요, 밤 늦은 시간 몰래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그 모든 아버지의 제단과 우상들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사사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조차도 아주 소심하게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끝에 겨우겨우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심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아 주저함이 많았던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뭐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연합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하러 집결한 그 상황을 그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가 싸울 사람들을 모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또한 둘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도움을 요청할 사자들을 보내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또 기드온이 보낸 사자들의 전갈에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누굽니까? 즉 그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가 따라요. 그리고 사자들을 보내자 그가 속한 므낫세를 비롯한 다른 세 족속의 사람들이 다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가 사자들을 보내자 그와 다른 세 족속들이 함께 싸움에 연합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내 자신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이제 연합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아가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서요, 뜬금없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또다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실 그 순간을 의심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뭘 또 요구하냐면 표징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털 뭉치 표징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 표징이 어떤 것인가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씀 그는 이미 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담대히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자신이 되었습니다. 또 나팔을 불자 자신과 연합하는 따라 나선 사람들이 보였고요. 또한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자 단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확인한 기드온이 재차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내 손, 즉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표징만 구한 거 아닙니다. 연속해서 2개나 구해요. 그래서 39절에서는요, 자기가 이렇게 재차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자신의 태도가 영 스스로도 찜찜했는지 재차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 뭐하러 말해요? 하나님 화내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말할게요 라면서 약간 비굴하게 하나님께 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렇게 의심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여전히 들어주십니다.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내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자기 손의 이유로서 재차 부르심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들어주시고 그가 요구한 모든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여러 주저함, 망설임들마다 기드온처럼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결코 정당화 혹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반면교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곧장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통해 일하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내 손의 이유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망설이며 주저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쁨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분명 하나님께로만 영광된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주어져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이유로서 우리가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삶의 순간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주저하고 우리가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 주목해서 내 손의 이유가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유로만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반드시 우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서 삶 가운데 응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속된 망설임과 주저함 때문에 기약될 수 없는 나중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밀려가지 않고 지나쳐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왜 기약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러한 기회를 주실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요,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이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의 선택과 그 은혜의 결정 가운데 참여되는 그때에 내가 있을 때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함으로 시편 40편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뻐함, 다시 한번 우리의 이유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삶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라는 그 삶의 내용들을, 그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 발견된 삶의 내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사사 기드온의 부름 가운데 따라 나섰지만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그 기회를 상실한 채 되돌아간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7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울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기드온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를 따르다라는 이 표현에 그를 따르는 이란 표현에 따르다라는 단어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해주냐면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요,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따르다라는 표현의 follow가 아니고요, 함께한다는 의미의 with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 앞선 6장에서요, 전쟁에 참전하기를, 그래서 기드온의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 기드온을 따라 나선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7장에서는요, 따라온 그들이 여전히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 단어 하나가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함께하는 것과 따라 나서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자신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확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다고 해서요, 여전히 따라와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누구도 단정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여러 관계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삶에서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수없이 속아왔던 것이 하나 있다면, 교회에서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 함께 많이 있다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전히 함께 따라와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작 내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따라와 주고 있느냐? 그런 사람 찾기 드물어요.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그래요.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때 있지만 끝까지 함께 따라와서 곁을 지켜주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한 신앙에 어떨까요? 더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순간들 분명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 지금 기드온을 제외하고 32,000명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용기 내서 기드온과 함께 해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만약 사람의 많은 이유로서 이 전쟁을 이긴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봐 스스로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어라고 자신들이 구원했다고 여길까봐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이유의 싹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1차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함께 모인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무려 1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해 줍니까? 기드온의 부름에 함께 해왔던 사람들, 처음부터 함께 따라와 주었다는 사람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있어주며 함께 따라와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믿음 없이 함께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에 함께 따라 나설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딱 300명만 남기시고요, 오직 그들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음의 분명한 증거들을 남겨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되돌아간 1만 명의 사람들도요,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 중에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뭐 했어요? 모두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로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해 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현장에 자신들의 이유로서 합력하기를 그만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는 것도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합력 안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결코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불러서 합력하게 하시는 그 삶의 선한 역사가 보장된 그 삶의 현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합력하며 함께 선을 이뤄가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시켜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경험을 하려면 어떤 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 선한 역사 가운데 합력하는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주계는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 불리한 이유, 그래서 오늘 되돌아간 1만 명의 사람들처럼 자신만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내 손 가운데 쥐어주신 그 직접적인 삶의 역사를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수많은 선의 영역들, 그것이 승리이든 구원이든 역전이든 회복이든 치유든 축복이든지 간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우리의 이유들로서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합력해야 될 삶의 자리들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요, 단지 그 순간에 함께만 있지 마시고요, 함께 끝까지 따라 나서서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선한 역사를 반드시 믿음으로 맛보아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자신의 이유로서, 자신의 불리함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돌아서지 마시고요, 그 삶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진중하게 믿음 안에서 물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봤을 때 그런 우리들이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아무리 재고 따져봐도 그 어떤 것의 이유로서도 내가 이 순간 가운데 계속해야 될 그 이유가 발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저하지 마시고 단지 하나님만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 안에 끝까지 따라가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로서 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선한, 어떤 놀라운 삶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지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다른 누구의 이유도 아닌, 다른 어떤 상황의 이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서 마주되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가요, 말씀 카드로 나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과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끝은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따라 나선 자의 삶의 끝은요, 반드시 이러할 것입니다. 선하고 좋을 겁니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심의 분명한 증거들을, 그 삶의 내용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이유로서, 우리의 부족함의 이유로서 우리의 삶에 마주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되돌아서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삶의 순간 가운데 또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삶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맡기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심에, 하나님 선한 결과로서 역사하여 주심의 모든 삶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흔적으로 삶의 분명한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순간들을 놓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유로서 되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이유로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믿음 없을 때마다 그렇게 믿음 가질 수 있다 말씀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끝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에 맡기는 삶의 기대와 소망들이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옵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